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학대받으며 괴로운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는 그 요청을 줄곧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큰 아들을 포함한 애굽 땅에선 처음 난 생명이 모두 다 죽는 재앙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동하는 빨간 화살표 그 길, 그 경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걸어가는 밑에 보시면 초록색 그 길로 인도하셨죠. 빨간색 길로 가면은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록색 길로 왔다 갔다 돌면서 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면 전쟁을 하게 될까봐,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 대신에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시내산을 지나야 했습니다. 블레셋은 피했지만 아말렉과 미디안 등 이방 민족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정표가 있었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편안한 여행이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본문은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면서 그동안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온 마음 다해 무슨 일을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옳은 방향입니다. 운전해서 길을 떠납니다. 빨리 가려고, 안전하게 가려고 운전에 온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속도를 내고 아무리 집중해서 운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도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앞에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천성을 향해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를 뜻하는 히브리어 림나인은 두 사람이 마주 서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꽤 즐겁게 취미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물고기를 키웠습니다. 열대어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해수어도 키웠죠. 새우도 키우고. 그래서 저희 집에는 1m짜리 어항이 3층,
별로 놀라지도 않죠. 뭐 여러분은 어항이 1m짜리 어항 뭐 이 정도는 뭐 물 그냥 한 바가지 부으면은 다 하고 뭐 물고기들 거기에서 몇 마리 뛰노나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니까 1m짜리 그래서 저희 집에 어항이 가장 많을 때 15개 정도 어항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항을 했냐? 왜냐면 섞어서 키울 수가 없어서요. 노란색 새우랑 빨간색 새우가 섞으면 주황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검은색이 나옵니다. 회색이 나와요. 그러면 그 새우는 뭐냐면은 관상의 가치가 없어서 어디에다 써냐? 라면 끓여 먹을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빨간색 새우즙, 노란색 새우즙, 파란색 새우즙, 그리고 하얀색 새우에 빨간색 줄무늬 되어 있는 CRS 아시는 분 계시나요? 구피도 종류별로. 구피도 섞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구피라는 게 나와요. 예. 그래서 막구피를 안 만들려고 뭐 하얀 구피, 빨간 구피, 뭐 리본 달린 구피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15개가 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수족관을 이제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가치 없게 쓰는 물고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에는 가치가 있다 없다가 아닌데 수돗물을 넣고 이 수족관의 물을 잘 물고기가 살 수 있게끔 만들려는 이렇게 생물학적 사이클을 만들려면요 거기에 물고기 몇 마리를 시험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어떤 물고기가 들어가냐면은 마트에서 파는 1,000원짜리 막구피랑요 지금 지브라라고 하는 마트에서도 팝니다. 얼룩무늬 물고기, 이 물고기예요. 여러분 마트 지나가다 보셨어요? 얘네들을 물에 딱 넣어놓고 얘가 사나 죽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꺼내고 다시 집어넣어요. 물이 좋아져서 얘네들이 살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 살면은 얘네들은 건져내고 몸값 비싼 애들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이 지브라를 보면요 좀 이렇게 항상 보면 좀 싸구려 물고기 그리고 가끔가다 큰 물고기 밥으로 주는 애들 요런 물고기였는데요. 이 지브라 피쉬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얼룩무늬 물고기가 굉장히 재밌는 물고기였더라고요. 과학 전문 학술지 네이처지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이 지브라피쉬가 가진 어떤 유전자 이름이 TMC2B라는 유전자예요. 이 동일한 유전자가 이 물고기 안에 있는데 이 유전자가 어느 부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앞쪽에 위치하면 방향을 판단하고 앞으로 헤엄쳐 나가는 그 일에 도움을 주고 뒤쪽, 꼬리 쪽에 위치하면 포식자가 쫓아오는지 살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인데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습니다. 아들을 보내시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대신 죽게 하셨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도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앞을 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산을 잘 넘어갈까? 무엇을 해야 이 강을 잘 건널까? 라고 하면서 걸어갑니다. 반면 뒤를 보는 사람은 뒤쫓는 존재들을 염려합니다. 불안해하죠. 언제 역전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마음 졸이며 방어에만 힘씁니다. 자리를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뒤처지고 말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과거에 갇혀 살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2019년 한 해를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뒤를 보시겠습니까? 뒤처지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그 공동체의 꼬리에 머물겠습니까? 뒤만 신경 쓰다가 옛날 일만 생각하다가 지금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다 여기가 족사오니 내가 여기가 족하다라고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앞서 나가야 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푯대를 향하여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르비딤을 지날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전쟁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뒤처진 사람은 적군의 공격 대상입니다. 뒤처지면 적군의 밥이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어떤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천국문을 향해 가는 성도의 무리들 중에 어디에 있는 사람, 가장 뒤처져서 난 나서지 않을 거야, 나는 조용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천국 갈 거야 라는 그런 사람들을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을 때 포식자들, 사자, 표범, 이러한 육식동물들이 버팔로들이 막 앞으로 뛰는 그 앞으로 돌진해가지고 그 제일 앞에 서 있는 버팔로나 그러한 영양들, 그러한 소들을 먹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뒤로 돌아서 뒤에서 쩔뚝거리고 늙어서 못 뛰고 어려서 빠르게 뛰지 못한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뒤에 처져 있는 것이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앞서가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뒤에 처질 때 힘든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어서 목사의 눈앞에 제일 잘 보여가지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뒤에 있어서 예배에 흐트러지고 그래서 힘들고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받은 사람은 앞장서서 나갑니다. 주로 갈릴리에 머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어떻게 가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앞서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겨울 스포츠인 아이스하키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아이스하키 종목에 관해서는 불모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아이스하키는 국제 경기에서도 잘하는 나라와 못하는 나라의 실력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잘하는 나라는 잘하는 나라끼리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못하는 나라들끼리만 경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못하는 나라 축에 속해서 못하는 나라 리그에서 경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백지선이라는 분이 대표팀 감독으로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백지선이라는 사람이요. 네. 바로 이 백지선이라는 감독, 백지선 감독은 그는 세계 최고의 아이스하키 리그였던 북미 하키 리그에서 아시아인 최초의 선수로 뛰었고 하키 명예의 전당에도 들어간 분입니다. 이 백지선 감독이 처음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영상으로 보니까 똑같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선수들의 슈팅 타이밍이 세계 인류 선수들의 타이밍보다 정확히 1초 느렸다고 합니다. 1초. 이만큼 늦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1초가
어마어마한 실력차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지성 감독은 그 1초를 따라잡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매일 1인치씩만 더 앞으로 가자, 매일 1%만 기량을 향상시키자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6명의 선수가 아이스하키를 뛰기 때문에 한 선수가 기량을 1%만 향상시키면 팀은 6% 나아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전환기독교회 1%만 하나님과 더 매일매일 가까워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독교회 공동체는 매일 249%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로 멋지게 하고 오십시오. 오늘 우리 연합찬양대 섰는데 남자 파트들 정장 입으니까요, 멋있어 보여요. 예. 배가 나와가지고 앞에 안장견제 이렇게 앞을 열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넥타이 매고 딱 하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남자 파트가 더 잘하지 않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양복 입고 와서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사람이 어떤 복장을 입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실력이 나온다라고,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지선 감독은 연습 장소에 트레이닝복, 추리닝이라고 하죠. 그 체육복이나 슬리퍼를 신고 자다 방금 일어난 머리, 부수수한 머리 그대로 나오는 선수들에게 양복 입고 구두를 신고 단정하게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들은 세계 인류 리그죠. 그들은 경기장에 갈 때 정장 입고 갑니다. 그리고 운동을 끝내고 마치고 나왔을 때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Look good, feel good, play good. 보기도 좋고 느낌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래야지 운동도 잘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 새해부터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멋지게 입고 오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멋진 옷 입고 어디 가시려고요? 무도회장이요? 어디 가실 거예요? 교회 가야죠. 하나님 만나러 가야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머리는 이렇게 붕 떠 있어. 슬리퍼는 신어. 발꼬락 꼬락꼬락 하면서 발톱에 다 보이면서 꼬락꼬락 하면서 나와. 여러분 아닙니다. 잘 입고 오십시오. 그러면요 설교가 더 은혜롭게 들어질 겁니다. 저도요, 제가 몇 시간 전에 샤워했을까요? 정확히 8시 35분에 샤워실에서 나왔습니다. 제 방에서 샤워했습니다. 왜 샤워했을까요? 설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속옷 싹 갈아입고 머리 싹 하고 빗으로 2대8 쫙 그어가지고 쫙 넘겨서 이러고 왔습니다. 왜? 보기도 좋고 느낌도 좋고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목욕제게하고 마음이라도, 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는 인원들 중에서 제가 제일 깨끗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스하키 팀이요 매번 3부 리그, 2부 리그에 머물던 우리나라가 2017년 처음으로 1부 리그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서 강호들을 상대로 이기지는 못했지만 선전을 벌려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갑자기 오늘부터 앞으로 가자고 했다고 해서 쉽게 완전히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앞에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맨날 뒤에 있는데, 나는 앞에 나서 있는 게 선천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1%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매일 1%만 열심을 품으십시오. 내가 매일 1%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한 절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라고 전진하십시오. 앞에 서는 사람들은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설 일이 있을 때 아무 옷 입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 예쁘게 입고 오십시오. 기분이 좋아야 뭐를 해도 신나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단정하게 앞장서는 사람답게 멋있게 하고 다닙시다. 멋없어도 멋부리고 다닙시다. 멋지게 삽시다. 멋진 것이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내년에, 제가 예언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내년에 분명히 여러분은 한 살만큼 늙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늙으면은 여러분들 안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자세는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서 나가는 사람처럼, 앞에 있는 사람처럼 당당하십시오. 가슴을 펴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고 뒤에서 누가 쫓아올까 주눅든 마음으로 계속 힐끔힐끔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길 맡기고 당당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입니다. 가만히 있던 우리가 앞장서 나간다고 하면은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올해가 쥐의 해라고 그랬죠. 쥐는 무슨 색이죠? 여러 가지 색깔입니다. 근데 쥐는 쥐색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쥐색은 회색입니다. 회색은 중립적인 색깔입니다. 모든 색을 흡수해서 안도감을 주는 색이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튀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들 중에서 많은 색깔이 쥐색입니다. 제가. 네. 요번에 몇몇 집사님들이 새 차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는데 그 차들이 다 쥐색이에요. 네. 여러분, 쥐해죠. 비난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에게 생채기를 내도 뭘 묻혀도 그냥 흡수하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십시오. 일하려는 사람들, 앞장서 가는 사람들 돌부리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거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야지 앞장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도 어떤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는 회색이 되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문제 뒤에 숨지 마십시오. 문제 뒤에 숨으면 괜찮을 것 같다? 아닙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하나님을 마주보고 계십시오. 2020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성경을 앞에 두고 교회를 앞에 두고 삽시다. 2020년은 365일이 아니라 366일입니다. 하루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에 더 기회가 있는 이 2020년에 우리 멋지게 살아봅시다. 문제에 뒤처지지 말고 범사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가 붙잡고 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서겠습니다. 성경을 앞에 두고 살겠습니다. 교회를 앞에 두고 사겠습니다. 문제 뒤에 숨지 않고 범사에 앞장서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